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따스한 봄을 주시고 새 생명이 피어오르는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을 주셔서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어떤 계절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지금 그 자리가 주님 오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나라의 모든 수고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의료용품마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의 건강을 주께서 꼭 지켜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나라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 분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쟁보다 화합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돌보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것은 학교를 안고 기도합니다. 온라인 강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달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세우셨으니 학교 역시 질서를 잡아 정사가 됨으로써 많은 이들의 마음이 위로될 수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는 성서학과의 박성환 목사님과 도서관 출판부의 유수연 사서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학교를 위해 항상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 힘쓰는 각자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성서대학교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성령님 언제나 돌보셔서 이 교회가 언제나 예배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10사랑방 방장 조영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방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10사랑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그러한 사랑방이 되게 해달라 함께 교회를 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과 함께임을 알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하셨사오니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서대학교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마음들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속을 깊이 감찰하사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나라와 학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시므이가 처형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의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나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자리 어디에 있든지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 강해 설교가 어디에 와 있나, 또는
이 강해 설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자리를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열왕기상을 보는데 그 내용은 솔로몬 왕에 대한 거죠. 솔로몬이 죽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에 죽어요. 그래서 11장 42절 43절인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을 때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렸다 그랬는데 죽을 때는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서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의미는 특이한데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어디로 가나, 우리가 솔로몬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뭐를 강의할 거냐? 솔로몬이 왕을 확립한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성전 짓고 집 짓는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요. 특별히 성전 짓는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11장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초기에 이르러서 본문의 내용은 이제 형 아도니아의 의도를 알게 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문제를 처리하고 이제 남은 세 사람의 문제를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네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 특별히 왕권을 확립하는데 이 네 사람을 정리를 해야 왕권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가 이 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 세 사람의 문제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시므이. 이 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은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고 요압과 시므이는 죽었다. 이제 그것이 본문의 이제 결과죠. 열왕기상 저자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특징을 담아둬요. 예를 들어서 아비아달의 이야기의 특징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네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안 죽었냐 그거예요. 세 사람은 죽였는데 왜 아비아달은 안 죽였냐. 이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형인 피를 나눈 형 아도니아는 죽고 이스라엘의 군부의 아버지 같은 요압도 죽고 베냐민의 실력파인 시므이도 죽었는데 왜 아비아달은 안 죽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아비아달 이야기의 특징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요압인데 요압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살겠다고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제단불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걸 풀어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시므이에게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강이에요, 강. 그 사람이 시므이에게 솔로몬 왕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건너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이 이제 시므이에게 특징이죠.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비아달 이야기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아비아달은 안 죽었죠? 왜 아비아달이 안 죽었어요? 아비아달을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고난이야 다 같이 받았지. 요압도 받고 아도니아도 받고 아버지가 고생할 때 다 같이 고생했잖아요. 고난으로 말하면 아비아달보다 요압이 더 많이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왜 아비아달은 안 죽였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냐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아나돗은 후일에 나올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여기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솔로몬 왕이 너는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가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비아달의 반응은 없어요. 그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요압 같은 경우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사울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이게 풀어야 돼요. 다윗이 망명 떠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놉 땅이죠. 놉 땅에 가서 이제 아비아달, 당시 놉은 제사장들의 땅으로 성막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이걸 알죠. 그래서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생명을 찾는 사람은 내 생명도 찾는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아비아달을 보호해줘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상의한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거든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럴 때. 그래서 마땅히 너는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아비아달을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망명 갔을 때 놉 땅에 제사장들의 땅에 갔다가 사울이 완전히 제사장을 다 죽여요. 그것이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큰 흠이에요. 힘을 얻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 힘을 얻은 솔로몬이 손대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우리가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무슨 얘기냐? 힘이 생기면 선한 데 써라고요. 반대의 교훈이 잠언 2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 손에 힘이 생겼어요.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힘이 생겼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제사장을 칠 수 있는데 그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않아요. 이런 솔로몬의 행위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솔로몬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실로에서 하나님이 엘리 집에 대해서 한 얘기를 기억하고 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경의 말을 이루고자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리를 따라 살았어요. 제사장의 머리에 손 대지 말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실로에서 하신 엘리 집안에 와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길 때 뭔가 작은 힘이 생겨서 뭐라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떤 원리로 그 힘을 행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힘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힘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식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위의 힘일 수도 있고 뭐든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때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손에 무슨 힘이 생길 때가 있을 때 그때 네가 그 작은 힘을 어디다 썼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큰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힘이 생겼을 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힘이 생겼을 때 아비아다를 대할 때, 요압을 대할 때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한테 왜 힘을 주셨나, 왜 이런 능력을 주셨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게 아비아달이 살아있는 거냐,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너는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아나소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게 아비아달이 살아있는 거냐, 그거예요. 이건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리더가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해 제사장의 직무에서 파괴되고, 제사장이 뭘 졌느냐, 여호와의 법궤를 졌답니다. 그 법궤 하나하나 지고 그 하나님의 걸음을 걸었던 제사장이 그 법궤를 안 지고 살아봐.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안 하고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어떤 일을 해야 할 영적 리더가 그 직에서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어 나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사역자들 사역을 쉬고 나가 있을 때 보세요. 세상 일 이것저것 하죠. 그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못 전하고 신방해야 할 데가 없고 상담해줘야 할 사람이 없고 말씀을 가르칠 데가 없다. 그게 교역자가 살아있는 거냐, 그거죠.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죽은 요압이나 시므이보다 살아있는 아비아달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한데도 하나님이 아비아달을 그렇게 손대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흔적이 없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이제 같이 사역했거나 아니면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진짜 그때는 괜찮았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 사역의 길을 떠나서 뭐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뭘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이제 영적 리더가 길을 잃었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사역을 잘 마치고 다 마치고 은퇴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 뭐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어디서 얼마나 유명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부름받은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고 사역을 마치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사역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복된 길인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부름받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끝까지 그 길을 잘 가는 거.
아비아달이 말년에 그러지 못했다. 또 하나 볼 사람은 이제 요압이죠. 요압이 소문을 듣고 제단에 가죠.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고 안 나갑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8절에 먼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나오죠.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지 아니었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에 대해 아들 분야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반응을 보여요. 요압이 뭐라고 반응을 보냐면 30절에 나오죠. 분야냐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냐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기서 요압이 이걸 어디서 배웠나? 제단불을 붙잡는 걸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해서 제단불을 붙잡아요. 그때 솔로몬이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이니까. 그래서 요압이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살려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 분야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죽여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살려달라고 말한 건데 요압이 자기 말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컸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기 말이 자기 죽음을 재촉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말부터 죽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죽은 사람은 말부터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모범하면 말보면 알아요. 말보면. 그것이 요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요즘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그 표준은 말에 있어요. 근데 요압은 죽기 전에 말부터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말이, 사역자의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말아야 할 말, 저주, 망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말이 참 중요하다.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제 시므이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건 시므이가 북쪽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 어디에 묶어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묶어둔 거예요. 그래야 솔로몬이 눈으로 보죠. 이게 중앙집권제로 이게 지방에 가서 무슨 분권으로 자기 지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묶어두는 말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 넌 죽는다.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8절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말을 했더니 38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날에
날에 그 날들에 이제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그가 데리고 있던 어떤 종들의 리더들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도망을 하죠. 그래서 도망을 해서 가서 잡아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간을 얘기해요. 그 기간이 얼마죠? 얼마예요? 39절에 보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시므이가 긴장했어요. 왕의 말을 긴장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르죠. 그러면서 시므이의 이야기의 특성은 뭐냐? 3년이 참 중요한 거예요. 3년이. 저는 사역자들에게 얘기하죠. 담임 목사 나가면 3년 안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칭찬한다 믿지 말라 그래. 3년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 3년 안에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정말 당신 친구자 우리 교회 딱 맞습니다. 하나도 믿지 마.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면 그때 그게 믿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평가는 평가가 아니야. 3년은 누구라도 긴장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 3년? 뭐야? 귀머거리 3년. 또 뭐야? 눈먼 거 3년. 10년은 있어야 담임 목사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안에 누가 칭찬하고 5년 안에 칭찬하는 거 믿지 마. 그리고 그런 평가에 내가 잘했나 보다 그러지도 마라. 사람이 긴장할 수 있는 건 3년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이야기에서는 제단 뿔을 붙잡았을 때 그가 한 말, 요압의 죽음을 재촉한 건 말이에요. 시므이의 경우는 뭐냐? 시므이는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3년에. 그러니까 긴장해요. 항상 스스로에게 채찍해야 돼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채찍하고 학습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이 3년, 시므이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3년이 지나서 긴장이 풀려서 이제 자기 목숨을 재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첫째 교훈은 그거예요. 사람의 미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사람의 미래는. 전도서 9장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거예요. 전도서 9장의 타이틀이.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자나 의인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사는 것이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의인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질문이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이제 쭉 지나가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그리고 8절에는 내 의복을 희게 하라.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는 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내와 즐겁게 생활하라.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얻은 본복이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기억할 건 그거예요. 미래가 우리의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뭐냐?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어느 교회 사역할 거냐, 누구하고 사역할 거냐, 내가 누구하고 살 거냐,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우리에게 미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다 부활해서 그분 앞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을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다윗에게 들어요. 뭐라고 들었냐? 너는 대장부처럼 굳게 서서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고 전도서 9장에 하는 말이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 가장 명확한 길이고 가장 풍성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시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바꾼 말, 자기 인생에 어떤 지혜를 준 어떤 강의,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서 바뀌었어요. 사람도 그런데 책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않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넌 대장부같이 서서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모든 것을 지켜라. 그 솔로몬이 전도서 9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잘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살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확신이고 가장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본문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자예요. 솔로몬이 이 세 사람을 집행할 때, 이 네 사람을 이제 아비아다를 빼고 세 사람을 죽음을 집행할 때 보낸 사람이 브나야예요. 나중에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군장관이 되죠.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이 세 사람을 다 정리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운명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미래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세 사람의 죽음은 사실은 말 때문에 죽고 행위 때문에 죽고, 그리고 사역의 길에서 정말 그릇된 길을 돼서 아비아달의 신세가 우리의 신세가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낙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감을 주는 우리를 한 번도 내가 너를 실망했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복음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운명과 세 사람의 운명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단순히 육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우리의 앞날이 두려울 때마다 우리에게는 미래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주권 앞에 믿고 따라가고 감사하고 의복을 정죄하고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